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헨리 나우엔의 영성애의 길 중에서 삶과 죽음의 길에 대하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르게 하는 것 이상으로 보셨는데요. 자신의 죽음을 장차 그 자체로 열매를 맺게 될 것으로, 그리고 그분들의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유익이 될 것으로 보셨습니다. 그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더 위대한 어떤 것에 이르는 통로였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 죽음이 내 죽음을 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인데, 내가 죽어도 너희를 홀려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러면 내 영이 너희에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실 것이다. 내 영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너희와 내가 내 죽음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관계를 맺게 해주실 것이다. 내 영이 너희로 공동체를 이루게 하고 강건하게 자라도록 도울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진정한 열매는 죽음 이후에야 성숙될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 때문에 그분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실이라면 우리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너는 죽기 전에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을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될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참된 질문은 내 죽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은 후에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내 삶의 열매를 거두어 들일 수 있도록 내 죽음이 그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을까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은총이 내게 머물리라. 이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들었던 음성인데요.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믿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대면하셨을 때에도 사랑받는 자로서의 자신의 삶을 사셨습니다. 마귀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여 먹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네가 사랑받는 자임을 증명해 보여라. 성전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구하는 장관을 연출함으로써 네가 사랑받는 자임을 증명해 보여라. 그러면 너는 뉴스와 텔레비전에 나오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이 네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과 영향력이 있음을 보임으로써 내가 사랑받는 자임을 증명해 보여라 라고 요구했을 때, 예수님은 나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나는 내가 사랑받는 자임을 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들었기에 그 말씀을 믿으셨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분은 전생에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사셨습니다. 그분의 영혼은 사랑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아셨고 머지않아 그분의 친구들에게 자신의 사랑의 성령을 보내실 것이었기 때문에 만족스럽게 죽으셨습니다. 이런 시각은 예수님에 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과 나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와 공유하시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말씀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더욱이 당신이 사랑받는 존재가 된 것은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신은 영원토록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딘가를 향한 일련의 움직임 혹은 이동임을 발견해야 합니다. 태어날 때 우리는 가족이라는 좀 더 크고 좀 더 밝은 세상을 향해서 어머니의 자궁을 떠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후 학교에 갈 때는 가정과 가족을 떠나 더 큰 공동체를 향해 갑니다. 거기서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더욱 광대해집니다. 그 후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공간과 자유를 향해 우리를 떠날 때 우리의 삶은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계속 변합니다. 나이가 들면 은퇴하거나 실직하며 다시 모든 것이 변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누군가와
어떤 장소와 어떤 것을 얻거나 잃습니다. 당신의 삶 전체가 상실, 끝없는 상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상실이 생겨날 때마다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이 경험한 상실을 분노, 비난, 미움, 낙심, 원한의 통로로 여기며 살아가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 이런 상실을 새로운 어떤 것, 더 넓고 더 깊은 무언가를 향한 통로로 여기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상실을 피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어떤 통로로 더 위대한 삶과 자유를 향한 출애굽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볼산에서 자신이 마지막 여정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혼자가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시며, 또한 요한과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인자가 어떻게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도들은 그런 일은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산 꼭대기에서 삶으로 충만한 자신을 보는 것이 이야기의 전부가 아님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또한 그분의 순환과 십자가상에서의 생명을 빼앗기신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이 자신의 마지막 여정을 알도록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들이 결국 그 모든 것의 놀라운 신비를 이해하리라 믿으시면서 말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거의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분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사도들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고, 그들의 삶은 점점 앞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일어서서 주변 모든 나라에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로서 새로운 자유를 발견했고, 박해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나요? 너무나 짧았던 이 땅의 삶이 마감하면 우리 각자에게는 이 세상을 떠나 다음 세상으로 가는 때가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생 여정과 상실 가운데서 서로를 배우자요, 부모요, 형제요, 자매로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로를 통과하면서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사랑 가운데서 자라갑니다. 결국 우리는 출애굽되도록 부름받았으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위해 이 세상을 떠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친구들에게서 떠날 때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의 영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 곧 우리가 남기고 떠나는 사랑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관계는 하나의 신비입니다. 이미 죽었지만 사랑했던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도 가능합니다. 때로는 죽음이 친밀함을 더 깊게 하기도 합니다.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 잠시 멀리 떠나 있는 것이 육체적으로 함께 있을 때는 느낄 수 없었던 관계에서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물론 죽음은 여행을 떠나는 것보다는 훨씬 극단적인 떠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떠난 이후 우리 마음속에서 기억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생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일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우리 구성원 중 하나로, 우리의 전 존재의 일부로 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을 알기에 이곳에서뿐 아니라 내 짧고 보잘것없는 삶을 넘어서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을 가졌다는 깊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며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인간입니다. 이 짧은 일생은 내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깊게 하고 사랑 가운데 자라가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죽을 때도 사랑은 계속 존재할 것이며, 나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통해 내가 남겨두고 온 사람들에게 사랑을 줌으로써 현존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직함, 친구, 업적,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습니다. 더 약하고 더 연약하고 더 의존적이 되었음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조건은 그리 좋지 못합니다. 우리 문화가 주는 강력한 시각 때문에 연약함을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커다란 도전입니다. 우리가 감히 우리의 약함을 열매 맺을 기회로 볼 수 있을까요? 영적인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사랑에 대한 것이고, 이런 열매 맺음은 성공이나 생산성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열매가 항상 연약함의 결과라는 사실은 흥미롭습니다. 두 사람이 친밀한 가운데서 서로에게 연약해질 때 아이가 잉태됩니다.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아주 정직하고 긍휼히 여길 때, 그리고 서로의 실수와 약함에 대해 마음을 열고 연약해질 때 평화와 화해를 경험합니다. 씨앗은 흙이 잘게 부서진 땅에 떨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우리의 사고의 전환을 시작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 경쟁하는 데서 벗어나기를 원하며 열매 맺는 삶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극도로 연약하셨습니다. 그분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존엄성은 물론 모든 것을 빼앗기셨습니다. 당신 문화에서 볼 때 그분은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순간은 실로 그분의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분의 인생은 역사상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죽음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죽는 것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년의 연약함을 계속되는 상실의 경험으로 바라보는 대신 그것을 비움을 향한 통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흘러넘치는 사랑의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것은 극도의 연약함이지만 또한 어쩌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최고의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의 직면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죽음은 하나의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외계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두려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죽음에 접근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두려움의 반대말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라고 말합니다. 에게는 아름답게 죽어간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이제 죽을 거야. 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고 그로 인해 감사하네.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네. 그리고 자네가 나를 기억하기를 바라네.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그렇게 죽어갈 때 나는 정말 슬퍼하면서도 축하해 줄 수 있습니다. 내 친구에 대한 기억이 내게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스스로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귀에다 대고 다음과 같이 속삭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죽을 때조차도 당신은 아주 심오한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도록 돕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속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들을 장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그들과 함께했던 경험을 죽도록 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그들을 죽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슬픔을 통과하는 그 여행은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영혼의 일부요, 우리 내면의 삶의 일부가 되어 그를 떠나보내는 것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 누군가를 완전히 죽도록 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먼저 죽은 이들은 내 속에서 살아있고 그들의 모범과 이 땅에서의 그들의 삶에서 나온 풍성한 사랑의 유산은 나를 격려해 줍니다. 그들의 삶이 내 삶에 감동을 줍니다. 그들의 삶은 나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불행하게도 사랑하는 이의 죽음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인식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문화는 우리에게 슬픔이 다가올 때 마치 의미 있는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대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죽음이나 다른 사람의 죽음을 악몽에서 선물로 바꿔줍니다. 가족에 대한 공동체의 일부인 우리는 죽은 이들을 우리 구성원의 일부로 삼아 그들의 영의 선물을 받습니다. 먼저 죽은 사랑하는 이들은 예배와 기도 중에 대화에서 사진으로 그들의 무덤을 찾아가 보는 것을 통해 기억됩니다. 삶은 떠나갔지만 그들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마음은 부요해집니다.
나이를 먹는 것은 더 풍성한 삶으로 가는 여정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임을 깨닫습니다. 내 삶이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사랑의 영을 보내게 될 것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내 죽음에 대해 우울함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말할 필요를 느끼며, 내 공동체, 내 가족, 내 친구들을 나의 이 생에서의 삶의 끝까지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자고 초대할 필요를 느낍니다. 나는 나의 죽음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모든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여정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 예배, 영적 도서, 영적 멘토링 중에 가난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섬김 중에, 그리고 좋은 친구들을 가운데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발견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 진리를 주장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매일의 풍성한 삶은 우리로 하여금 아름답지만 어렵기도 한 인간관계들, 책임들, 통로들 가운데서 그 사랑을 나누도록 합니다. 죽음의 씨앗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있지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당신의 죽음이나 나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실현하며 사랑의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우리의 마지막 통로이자 우리의 출애굽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앞서서 그 길을 가셨고, 우리도 일생 동안 동일한 길을 가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네, 오늘은 헨리 나우엔의 영성의 길 중에서 삶과 죽음의 길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저는 이 영성의 길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의 길에 이르는 길이 능력의 길, 평안의 길, 기다림의 길, 삶과 죽음의 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참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방법과는 너무나 달라서 놀랍기도 하지만, 정말 이 안에 진정한 능력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다림을 통하여 또한 이를 이루시며 삶과 죽음의 길을 통해서 저희가 그분께 다가갈 수 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세상의 방법대로 참 능력 있길 원하고 권력을 가지기를 바라고 자신의 방법대로 일을 이루기를 원하며 평안을 세상의 안정에서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아주 천천히 길을 걷듯이 읽으면서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돌아보며 주님께 물으며 기도하며 읽어야 하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새 책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